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인격, 지정의, 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요소로 우리는 느끼기도 하고 지식을 받기도 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자, 이 모든 것이 혼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숨으로 불어넣었으니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그랬을 때 기도를 영의 호흡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바로 시체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왜? 영이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육체는 죽어요.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뭐 교구장이든 목자든 권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완전히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인 겁니다.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동의합시다.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잠시 이 땅에 성육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먹어야 되었고 숨을 쉬어야 됐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곤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그분의 육체가,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또 우리는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우리는 죄와 접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었다고 해서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죄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났고,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예자가 그대로 있어서 날마다 죄에 우리는 접속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토록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먹잇감입니다. 마귀가 봤을 때는 먹기 좋은 먹잇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여러분, 지금 저기에 전기가 오지만 저 뒤쪽으로 다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도요 굵기가 다 달라요. 어떤 전선은요 이렇게 굵은 전선이 있고 어떤 전선은 아주 얇은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얇은 전선에 큰 기계를 돌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선이요 그 전류를 감당하지 못해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가느다란 전선으로 혼자 겨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떠냐면 영적인 파장이, 영적인 기류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전선 저 전선 이 전선이 한꺼번에 모여서 굵은 전선이 돼서, 여러분 이 굵은 전선은요, 이 굵은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큰 기계도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이 기류는요, 전이가 막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약하더라도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류가 내게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막 해결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뜨거움이 막 전이가 됩니다. 열정도 막 불이 막 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식어져 있던 심령들이 막 회복되는 겁니다. 자, 기도 가운데서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할 건데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어떻게 기도를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죠? 5분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떠냐?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방언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딱 받았을 때 대부분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를 가지고 랄랄라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초기 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도에서 기도가 이제 조금 성장하면 언어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단음절로 랄랄랄라 이런 단음절 기도에서 이제는 말을 하듯이 언어가 되어서 줄줄줄줄 나오는 언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언어 기도에서 좀 더 성장하면 능력 기도가 됩니다. 능력 방언이 되고요. 그러다가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방언 찬양으로 나와요. 방언인데 노래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방언이 통변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 성장의 과정 따라서 합니다. 방언 성장의 과정.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방언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방언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는 초기 방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초기 방언. 자, 이 초기 방언은 단음절 방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랄랄랄라 룰룰룰루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음절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최초의 현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이 방언은 초기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초기 방언일지라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자, 여기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 도메노, 오이코 도메노 따라서 합니다. 오이코 도메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벽돌을 하나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랄랄랄라가 됐든 룰룰룰루가 됐든 이 방언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이 초기 방언을지라도 랄랄라가 되었던 이 초기 방언을지라도 이것을 계속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초기 방언을, 이것이 이 뭐 랄랄랄라를 계속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견고하게,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째로 이 방언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방언이 두 번째 방언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따라서 합니다. 언어 방언. 뭐라고요? 언어 방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랄랄라 하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막 언어 방언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 방언이 이것이 언어처럼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이미 방언을 받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이미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이 이 내면 속에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단음절 방언, 초기 방언에서 언어 방언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랄랄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랄랄랄 룰룰루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언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뿌리에 뭐가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초기 방언을 하고 있다 하면 빨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게 중심 이동이 됐는지, 아직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때문에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성장은 믿음에 따라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 방언일지라도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방언이 바로 언어 방언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언어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 방언. 따라서 합니다. 대인 방언. 대인 방언. 뭐라고요? 대인 방언. 대인 방언. 두 번째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대신 방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인 방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인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일본에 가서 방언으로 했는데 일본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아프리카 말을 몰라. 그래서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기도받는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대인 방언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대인 방언의 대표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자,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자, 이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5절 한번 봐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어디서 태어났느냐? 천하각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먼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리가 남에 무슨 소리? 방언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이 떨어진 겁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무슨 말인데? 계속 읽어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지 않느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원래 이 유대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를 쓰는 자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구레네 사람, 애굽 사람, 밤빌리아, 부르기아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대인방언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지금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여기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기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여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방언이 떨어졌는데 오순절날 각 지방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인방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인방언을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저 오지로 가서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 말도 몰라. 그런데 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말로 다 알아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인방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대신방언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초기 방언이라 그랬어요. 이 초기 방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초기 방언은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 초기 방언 하면 믿음의 집을 세운다. 초기 방언 믿음의 집을 세운다. 네, 믿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자기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 방언은 대신 방언, 이 언어 방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혼이 작동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아멘을 좀 합시다. 네, 방언은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의 기도는 혼이 작동되어서 기도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방언은 어떠냐면 방언은 혼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내 영을 감동시켜서 영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방언 기도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 자체에 이미 방언을 하는 그 자체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언 기도 자체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다시요. 초기 방언에서는 랄랄라가 됐든 룰룰루가 됐든 상관없어요. 초기 방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어 방언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언어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세 번째 방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방언은 따라서 합니다. 능력 방언. 능력 방언. 과격하게 합시다. 능력 방언. 능력 방언. 능력 방언은 또 다른 말로 전투 방언입니다. 뭐라고요? 전투 방언. 전투 방언이에요. 전투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인격자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명자씨 이렇게 인격자처럼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떠냐면요, 한 개인은요 그 속에 여러분 뱀이 말이죠. 뱀 아시죠? 뱀. 몰라요? 뱀 있잖아요. 눈 크게 떠줄래요? 뱀이잖아요. 뱀이 또아리를 그러나 뺑뺑 뭐라 그러죠? 또아리. 오케이. 오아이씨. 뱀이 또아리를 딱 틀어서 이 속에 몇 마리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래가 있지만 매콤하게 앉아 있지만 이게 영의 눈이 떠서 보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요. 예.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습니다. 네. 자, 이 속에 사탄이 말이죠, 악한 영이 이 속에 또아리를 탁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방언이 능력 방언인데, 능력 방언은요 또다시 어떻게 가느냐 하면 단음절 방언으로 또다시 복귀를 합니다. 단음절 방언으로. 자,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격파를 합니다. 자, 기아장을 놓고 벽돌을 놓고 격파를 딱 할 때, 야! 한다 안 한다? 랄랄랄랄라 이래 안 합니다. 야! 이렇게 격파를 합니다. 아, 그렇죠? 영안이 딱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그 속에 또아리를 두고 있는 사단의 이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기도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격파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방언까지 딱 가면요, 이제는 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 방언을 할 때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세 번째 능력 방언은 뭘 하느냐, 이제는요 격파를 하듯이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완전히 격파를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1절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언어 방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전신갑주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면 그 다음째로 방언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게 뭔데? 바로 능력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자, 변화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저 산 아래에서 거기에서 말이죠, 아이가 거품 물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막 하는데 귀신을 쫓아보려고 막 무리해도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제자들에게 갔더니 이걸 능히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입혀졌던 이 능력의 기도, 능력, 바로 여러분들이 능력 방언이 임하면,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영안이 딱 열렸는데 그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막 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기도하는데도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요,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기 방언은 믿음의 집을 세운다. 언어 방언은 여러분들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능력 방언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실제적으로 능력 방언까지 가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남을,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양인데 사탄은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 우는 사자와 같아요. 우리가 양인데 어떻게 우는 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기름 부음이 오셔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방언이 나가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방언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방언 찬양. 과격하게 합시다. 뭐라고요? 방언 찬양. 방언 찬양이에요. 목사님, 방언도 찬양이 있습니까? 네, 방언 찬양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자, 여기서 시는요 구약의 시편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 다음에 찬송,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으로 드리는, 지금 앞에 우리 찬양단이 드렸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래로서 찬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이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영에 속한, 영적인, 성령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영적인, 이런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인데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여기도 나와요.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신령한 노래가 뭔데? 영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언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으니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찬송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혼으로,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찬양하는 찬송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찬송하는 게 뭔데? 바로 방언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는 찬양을 할 때 혼자서 그냥 찬양할 때가 있어요. 혼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음률과 곡조 속에 내 마음을 탁 얹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막 찬양을 해요. 이야, 여러분, 혼으로, 내가 지금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도, 잘 들어주실래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묶였던 것들이 엄청나게 풀어집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이 막 찡하죠.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묶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혼에서부터 작동되는 거예요. 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찬양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찬양, 방언 찬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방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순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 영이 작동되는 겁니다. 내 영이 작동되면서 영으로 막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해도 이 마음속에 묶여져 있던 것들이 엄청나게 풀려지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영으로 찬양했다,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속에 어떤 또아리를 들고 있던 어둠의 영들도요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으로 부르는 찬양도 능력이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 영이 찬양한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영으로의 찬양은 내가 부르고 싶다가 불러지는 게 아니다. 성령이 내 영을 감동시킬 때 그때 영으로서 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방언 찬양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 방언 찬양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뭐 사모해야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해주지 말까? 여러분 정말 이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방언 찬양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 방언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방언 찬양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첫째, 여러분이 물론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를. 그런데 사모한다고만 되어진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때 이 방언 찬양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예요. 자, 봐봐요. 저 찬미가 있네. 찬미 몇 학년? 5학년. 저 찬미가 엄마한테 조르는 거예요. 엄마 나 시집 가고 싶어. 저기 시집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엄마 시집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집 보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신랑 가면 탁 데려가. 시집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안 보낸다? 하기야 12살이면요 조선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안 보냅니다. 어떻게 난 애인데 저걸 보내겠어요? 30 될 때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30이 뭐야 40 될 때까지도. 어떤 아인데. 자, 저기 말이죠, 시집 간다 그러면요, 야 지금은 아니야. 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네가 나이가 들고 그때쯤 되면 엄마가 알아서 보내줄게.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모를 하셔야죠. 방언 찬양을 여러분 사모하셔야죠. 그러나 방언 찬양을 사모한다고 되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를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랄랄라 하는 것은 방언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점검하라고. 완전히 중심축이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방언 찬양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방언 성장의 마지막 과정은 뭔데? 5번째입니다. 방언 통역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는 방언 통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라 그러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네.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통역은 방언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방언 통변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초기 방언. 과격하게 합시다. 초기 방언, 언어 방언, 능력 방언, 방언 기도. 자, 이렇게 초기 방언에서 언어 방언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능력 방언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에서 영으로 찬양하는 방언 찬양까지 가서 마지막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마지막 과정에 나타나는 게 방언의 통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은 성장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찬양은요, 방언 찬양은 여러분들이 2번째
어느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 찬양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사모를 많이 하면 능력 방언과 방언 찬양은요, 어느 찬양을 할 때, 어느 방언을 할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통역은 마지막 꼭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방언 통변이나 예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중심이 바로 돼 있지 않거나 또 본인이 말이죠, 굉장히 이게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주 영적으로 혼미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 기도원에 나가서 머리 넙죽넙죽 내밀고 안수받고 이러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그래서 방언 통변은 구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언 통변이 열리려면 여러분 이거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렸을 때는 저한테 와서 점검을 좀 받으시고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막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점검해 줬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 점검을 다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아닌 것들도 많았습니다. 네. 사탄이 역사에서 하는 그런 통변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언 통변과 예언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방언 통변이 조심스러우냐?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의 역사가 극심합니다.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자기에게 통변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정말 성령에 의해서만 통변을 하게 하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가미되고 또 사탄이 역사하면서 방언 통변이 되어져 버리면 변질이 되어 버려서 차라리 안 받은 만도 못하게 영적으로 추락합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13장 6절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어요. 바울이. 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일명 마술사예요. 이 사람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막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좀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하는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사탄이 역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는 교회 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해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먼저 중심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내게 이 은사가 임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다가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같은 청년회 안에서 방언 통변 예언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계속 불러서 조심시켰어요. 너 하지마. 그런데 막 예언을 막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역사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탁 나갔어요. 그로부터 통변도 예언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할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내가 막 방언을 막 해요. 언어 방언을 하든 능력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변이 나타날 때 제일 최초의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방언이 짧게,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의 뇌 속에 글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방언을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글자가 영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데 영감 속에서 그 글자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초의 방언의 통변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방언이 통변되어지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방언도 같은 음절로 내가 들리면서 그 방언이 내게 언어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자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통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5가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방언, 이 초기 방언은요 자기 믿음의 집을 짓는다. 언어 방언은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능력 방언은요 또다시 단음절 방언으로 하면서 격파를 할 때 같은 막 굉장히 격파할 때 같은 그런 단음절로 나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개인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을 때 이 능력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막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 방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 찬양을 하면요 여러분 속에 묶여있던 것들이요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에 통변의 은사까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